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 큰 실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4절부터 7절까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배경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약속을 땅을 향하여 가는 일에 병든 자, 그리고 약한 자, 그리고 아기를 업고 아기를 걸리는 자, 그리고 아낙네들이 점점 이 대열에서 뒤로 이렇게 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맨 앞에는 유다 지파가 서서 나아가고 하는 일에 대를 쫓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몸이 약한 사람, 아기를 가진 사람, 아기를 업은 사람, 아기를 걸리는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처지게 되었습니다. 처질 때 그때에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후미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처진 사람들을 죽이고 처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아 늑탈함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괴롭히니 그 날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 아말렉을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 그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사실을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250년 동안에 이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약 3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입니다. 우리에게는 300년이 가장 긴 것 같고 오래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300년 전에 광야 길을 가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를 괴롭힌 저 아말렉을 이 천하에 없이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찾아가서 저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라고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멸이라는 용어 속에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와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진멸하라 이야기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말렉에 속해 있는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죽여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진멸하라고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셔서 그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울은 자기의 임의대로 사람도 살리고 살찐 짐승, 기름진 좋은 짐승들은 살리고 하찮은 것,
값 없는 것은 다 죽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또 당신을 버렸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13장에는 왕을 폐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을 폐해버린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어. 이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절.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했던 기름을 그에게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떫니다. 좋은 일입니까? 좋지 못한 일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성결기에 성결해서 이 제사에 참여해라. 그리고는 이새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너희 아들들 다 성결하게 하셔서 이 제사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날 때에 지나기 전에 여러분이요, 이새의 아들들이 쫙 왔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사울 앞으로 싹 지나가니까 사울이 보기에는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하면서 사울의 마음에 얘가 이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합당하다라는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또 둘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둘째 아들이 또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패스. 셋째 아들이 또 산마가 쑥 지나가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죠. 넷째 아들도, 다섯째 아들도 지나갑니다. 여섯째 아들도 지나갑니다.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가 내가 준비한 왕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이 다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 아버지 이새가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데 하나가 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를 빨리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오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들판에 달려가서 그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막내 아들이 이 사무엘 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내가 준비한 그 아들이다.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막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병행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던 사무엘도 외모로 봅니다. 그를 키워냈던 아버지도 이 다윗은 제껴놓았으면 너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요. 아버지도 외모를 보고 큰아들이 키도 크고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쭉 이들 중에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자식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든지 그리고 목사든지 그리고 선지자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이 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니? 많이 가졌느니? 능력이 있니? 권세가 있니? 뛰어났니? 추세구나. 성공했구나. 행복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이요. 사람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성경을 읽어볼 때에 참으로 실수한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블레셋 나라의 장수로 나왔던 이 골리앗의 키는 2m 70이나 되고 배틀제와 같은 창자를 들고 있고 노투구를 쓰고 이렇게 방패든지를 앞에 세우고 전쟁에 다니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터에 나와서 나와 함께 전 싸울 사람을 보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싸울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다윗이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 왕도 너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전쟁터에 뼈가 굵은 사람이다. 너는 아직까지 어린 소년이요. 전쟁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네가 어찌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목동 양을 치던 모습 그대로 제구에다가 돌 5개를 가지고 이렇게 빨매들을 던진 이 제구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터에 골리앗 앞에 턱 섰습니다. 섰으니까 이 골리앗이 보니까 한심한 거야. 너 그렇게 해서 나와 싸우려고 왔니? 이리 묻는 거야. 내가 갠 줄 아냐? 너 막대기를 가져왔네? 너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에 새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래? 너는 창과 방패와 칼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간다 하면서 달려가면서 골리앗 성을 달려가면서 자기가 준비했던 이 빨매의 돌을 가지고 탁 줄을 놓았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히자 폭 쓰러져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이 칼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린 소년 17세 되는 소년이 칼을 뽑아가지고 이 골리앗의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은 실수합니다. 비록 작지만, 비록 소년이지만, 비록 전쟁의 경험이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많습니다. 얕보는 사람 많습니다. 조롱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것들은 오른밤에 떼주면 왼편도 돌려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놀려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골리앗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겁을 낼 줄 모릅니다. 얕봅니다. 오늘 우리 성막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기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저주로 다스리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야, 구원받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같이 밥을 먹고 땅을 밟고 하늘을 쳐다보며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면 큰 실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에 엄청난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라비오니까 하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보기에는 저 존경을 받을 대상이 아니야. 그건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도포와 같은 옷을 입고 있지요. 율법책을 가지고 율법책에 손에 들고 걷지요. 그리고 촐랑촐랑거리면서 걷지도 않냐고 쭉쭉 다 거리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지요. 그들이 하나님 사거리에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들이 또 구제한다고 하면서 북을 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주르르 구제해 주지요. 이러니까 그 동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를 유대 라피들을 엄청나게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랍비들과 율법사들 여러 존경받는 사람들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이야. 겉으로는 근엄한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같고 하지만 답이 나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제자를 구려야 하는 그것은 잘 지키고 큰 거는 안 지키는 사람들이야. 오늘날도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참회로 존경받는 것 같고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저 뒤에서는 큰 거는 엉뚱한 짓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이요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릇의 껍데기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도다라고. 속은 썩어서 문드러진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탐욕이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은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루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살아가지만 속은 남의 것을 빼앗는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에요. 왜?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아래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요 무덤을 만드는데 겉은 회로 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하얗게. 근데 그 무덤 안에는 뭡니까? 죽은 송장이 있잖아요. 그 유대 사이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겉으로는 포장을 잘하지만 그 속에는 썩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이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이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겉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실망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잘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 답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예수를 바로 봐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한찮은 인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요 성경에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이 아주 못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키가 큰다든지 살이 둥둥 찐다든지 얼굴이 피어난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야, 참 코를 한번 닮았으면 좋겠다. 귀를 참 귀하구나. 이것이 전혀 그런 닮고 싶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사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외모로 풍기는 이 몸, 이 상태는 여러분이요
하나도 흠모할 만한 사람. 오늘 우리처럼 생각해 보면 한번 만나서 차 한잔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외면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의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나다나엘이라는 같은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구세주가 나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니까 그 사람, 그 천민에서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날 수가 없다. 또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 그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그가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겉을 보면은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학벌이나 지명이나 가문이나 모든 일에. 그런데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어야, 그러나 그분의 중심을 보면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야.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바로 보고 판단을 해야 우리가 실수함이 없고 예수를 잘못 알게 되는 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을 예수를 판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엘리야와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로만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3대 성자입니다. 마호메지나 소크라테스나 예수, 또 4대 성자입니다. 공자,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백화사전에 보면은 예수를 3대 성자, 4대 성자라고만 표현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고 하느냐라 물어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다른 거야. 네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씀해,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것을 잘못 판단하지, 잘못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여 예수님을 성자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지금 목사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나는 지금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공부를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재물이나 돈이 많아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된 자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골리앗처럼 예수를 우선 사람으로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편 강도, 좌편 강도, 이렇게 강도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십자가에 박히셨습니다. 그때 둘 다가 예수님에서 공격을 합니다. 무슨 공격을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달라. 그리스도가 왜 그래 맥없이 빠져 죽어가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까지는 압니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한 사람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성경에는 오른편 강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른편 강도가 정신이 바짝 듭니다. 예수님을 비난한 좌편 강도를 보고 꾸짖습니다.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다. 너와 나는 같은 죄를 지었고 사형의 은도 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예수여, 당신이 오늘 천국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라. 둘 중에 함께 처음에는 비난했지만 예수를 알게 된 거야. 진짜 예수가 누구라는 알게 된 거야. 반대로 예수를 몰랐다고 하면은 인생 허살한 거야. 큰 실수한 거야. 예수가 내 앞에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를 만날 기회도 많았지만 예수를 알아야 될 일들도 많았지만 쑥쑥 지나가 버린 거. 여러분이요 예수만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도 여러분이요 외모로 보고 판단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장 3절입니다. 7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를 판단할 때도 큰 교회, 성공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큰 교회도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조심스럽고 진짜 조심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저 진짜 목사입니다. 나는 여러분이